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를 외치면서 초막셋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군중의 함성도 서기관들의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한 아이의 모습이었고 또 그 옆에서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 시점을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이죠. 산 위의 찬란한 그 영광과 산 아래의 처참한 현실은 단 하루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아까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노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오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출근 준비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깨우면서 집안일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카드값 결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산 아래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절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절망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더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논쟁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이 아이를 일으킬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지식은 풍부한데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었죠.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했겠습니까? 의사도 찾아가보고요,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왔건만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이 절망을 낳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을 가리켜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이것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막히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을 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에 능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는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아이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나오지 않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이 자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벽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요, 또 침묵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분은 중독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술일 수도 게임일 수도 또 포르노일 수도 있습니다. 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맞을까라고 이렇게 또한 스스로에게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1년같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에 그 절망의 핵심은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과의 믿음이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 있고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도 감당케 하시리라.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리면 절망이 우리를 애워싸고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한숨을 섞인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서기관들만 때문입니까? 아니요, 제자들과 군중과 그 아이의 아버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저자직강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능력도 경험하였고요, 예수님께 모르면 쫓아가가지고 다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물으면서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결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장하고 있으면은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소망이 끊어져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하게 호소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님도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과거의 실패 경험이 현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회의로 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할 수 있거든이 여러분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이 아버지의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너가 믿느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이것은 내가 강하게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확신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권세에 연결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VVIP 엄청 비싼 신용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비싼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낡은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 계좌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카드가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결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하여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완벽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늘 싸우고 넘어지고 또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치 않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불신을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죄 사이를, 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짜 신자인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제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의심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 봉사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23절로 24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더 눈물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내쫓으셨습니까? 아니요, 받아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두렵지만 부족하고 떨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만일 믿음만 고백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올 때에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만 고백하면은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고 진실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냉랭함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귀신이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떠날까요? 조용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더 발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 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심한 경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으키심의 전조가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강한 자예요. 하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단과 마귀가 벌벌 떨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상황을 정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과거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못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은혜로 충만했는데 올해 은혜가 왜 메말랐습니까?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이들이 실패하였고 넘어졌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귀신이 쫓아냈을 때에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내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갈리 만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들이숨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내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성도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요, 여러분,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묵은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아무리 배부르게 음식을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울커먹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기도할 때만이 또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있을 때에 회의를 더 길게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고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아래에서의 일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논쟁하고 있지만 무능한 서기관들과 경험은 있지만 실패한 제자들과 또 절망에 빠진 아버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망의 핵심은요, 현실의 문제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떠나는 길목에서 가장 크게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손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말씀에 굳세게 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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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다시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절망하였고 낙심하였고 주님 불신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믿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며 또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였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주님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주님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